우리나라가 20여 년 전만 해도 참 살기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서 참 살기 좋은 때였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나를 돌볼 시간이 없지만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출가시키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생겨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20여 년 전, 30여 년, 그 정도의 일을 열심히 해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IMF 이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것이 꿈이 되고 말았죠. 그 희망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얼마든지 노후를 계획해서 그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한낱 꿈이 되어버린 바로 그때에 오히려 이 노후 계획이라는 것, 노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말았죠. 이것을 본 이제 30대, 40대 현재의 그런 젊은 세대들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노후를 계획하고 또 준비를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지 못하지요. 취직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없고 어렵게 취직을 했다고 해도 벌써 40대, 50대가 되어지면 조기퇴직이라 또는 명퇴라 해서 그 직장 자체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후 계획 또는 노후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노후를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보려고 오늘도 이를 악물고 일을 해 나아가는데 정말 바빠 보입니다. 이제 연세가 들어서 그야말로 노후의 삶을 여유롭게 보내야 할 연세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보면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교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 같으면 70세 이상 되어지면 벌써 노후 생활을 잘 여유롭게 보내야 할 그럴 때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그런 교우들이 노년의 생활을 여유롭게 보내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은 하세요. 죽을 때까지 손발 놀리면서 일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한번 택지를 줄 테니까 한번 택해 보세요. 여유롭게 준비가 잘 돼서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는 것과 힘들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병이 들고 몸이 쇠약해지는데 그 몸 이끌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쪽 선택할래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손발을 놀리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복이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그 정도 되어지면 저는 일하기 싫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제 마음에는 좀 다 놓고 노년에 지금이 잘 준비되어서 노년에는 좀 편하게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히려 더 짐이 더 많아졌지요. 그때도 바쁘게 움직였지만 지금도 아마 손주를 보신 분들은 일을 하면서 그 손주도 책임을 지는 같이 자녀들과 책임을 져야 되는 아마 그런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실 거예요. 짐이 더 무거워졌어요. 나이 들고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편안한 생활을 할 줄 알았더니 짐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더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이렇게 편하게 또는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보여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바쁜지. 어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바쁘게 삽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원해서 사는 건지 주변에서 그래서 그러는 건지
노년에까지도 젊은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나 자신도 제대로 살필 그럴 겨를이 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나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바쁜 일상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 스트레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병의 근원이다. 바꿔 말하면 그 스트레스만 없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살 수 있다라는 말도 되겠지요. 근데 어디 그게 가능합니까? 내일 모레 추석입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누군가는 명절 그러면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일가 친척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명절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벌써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래서 명절 날도 아닌데 명절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분도 봅니다. 명절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요. 벌써 10수년 전부터 해서 다시 명절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전에는 당연히 고향 친척 이렇게 찾아가서 그렇게 명절을 보내는 거지만 지금은 보면 이미 이전부터 명절이 휴가의 개념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행을 가거나 또는 해외까지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떠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이제는 휴식을 하는 휴가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왜냐? 이 명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좀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사회나 또 이런 일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명절이 제가 바라는 마음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이 명절이 휴가의 기간, 내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저의 바람과 다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다음 주에 돌아오시는 분이 또 있지 않을까 한편 마음에 염려도 생기는데,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이때, 특별히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 정말 이 바쁜 이때,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셨어요. 아마 이 분주한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누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때를 맞아 아마도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전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그렇지, 이 명절을 앞두고 분명히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할 텐데, 바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명절 때만 생각하자 이야기는 아니에요. 언제라도 내 마음에 내 삶에 너무 바빠서 지치고 그래서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없는 그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 본문 자체를 설교의 내용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지 않았고요. 다른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이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 다 실수하고 살지요.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다 실수를 하는데 내가 살면서 가장 실수를 많이 했을 때, 어떨 때 내가 실수를 많이 했던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가장 실수를 많이 할 때는 분주할 때입니다. 바쁠 때예요. 우왕좌왕하면서 분주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챙기면
실수할 일이 아무래도 적지요. 근데 시간이 없거나 여유가 없어서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결국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건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분주해지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 그래서 물론 그 여유를 가진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뒤에 말씀하고 이 조급한 자하고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하고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마음이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명철하다라고 했고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실수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을 가진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조급한 사람은 분주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곧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바로 이 실수를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여인이 마르다입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전에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 모시고 와서 귀한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평안을 가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한번 만날까 말까 한 분인데 이분의 우리 집 근처 그래서 그분을 모셔오고 싶은 그 마음 정말로 좋은 마음이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수님을 모실 때에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녀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겠지요. 어디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대략 그때에 온 사람들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약 한 20여 명 정도로 봐요. 예수님만 따라온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이렇게 해서 대략 한 20명. 여러분들 20명의 손님을 가정에서 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손님 한두 분만 한 가정만 같이 해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에 마르다가 열심히 지금 분주해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분주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가지고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니 마르다라고. 지금 동생이 어떻겠습니까? 꼴 보기 싫겠죠. 예수님이고 뭐고 둘째 치고 아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손 놓고 그 예수의 발치 아래 앉아서 히히 얼마나 아마 미소를 띠면서 그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있을 거예요. 아마 뒤통수도 아마 미웠을 거예요. 꼴도 보기 싫지 않겠어요. 그런 밉상이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나 생각해 보면 이 마르다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르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 마르다는 일하고 욕먹는 스타일의 사람인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일한 만큼 보상이나 또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결론에 가서 보면 욕먹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결말이 이렇게 된 단초가 어디 있느냐? 그 단초가 바로 40절에 있습니다. 이미 본 대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분주했다. 이 마음이 분주했다는 말은 주의를 빼앗겼다는 말이고 또 산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초점이 흐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 일에 오히려 집중하지 못했고
마음이 산만해진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이 흔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다.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초점이 흐려지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지 이 초점이 흐려져 버리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했어요?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이 흐트러졌고 그 마음이 흔들리면서 분별력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지켜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가장 먼저 뭐라는 겁니까?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생명은 곧,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 마음이 분주하면 결국 하나님을 놓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놓치기 쉽습니까?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 또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분주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 분별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다녀봐도 우리나라만큼 편하고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다 합쳐봐도 저는 그냥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른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오명도 있어요.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2011년도에가 피크였는데요. 그때가 인구 10만 명당 31명이 자살하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 오명이지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더 증가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2011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작지만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여전히 불명예스럽게 1위예요. 청소년 자살률을 보았더니 청소년이 사망 이유 가운데 1위가, 우리나라 1위가 바로 이 자살이었어요. 참 비참한 일이죠. 이렇게 왜 우리나라가 이런 오명을 쓰게 됐는가에 대하여서 반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이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또 불우했던 환경, 뭐 여러 가지, 어렸을 때 불우했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성격 장애 같은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이런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 높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고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모두가 다 그런 환경이면 자살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보다 더 어려운, 비교했을 때에,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에 그렇게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보다 분명히 더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견디고 이겨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말한, 또는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정답을 찾아본다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뭘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침범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있다 없다, 그래서 내가 뭐 없던 게 생겨서 우쭐우쭐하고,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넘보지 말아야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교만인데, 이 교만 가운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에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손을 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들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 사람의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흔들려서 그런 결정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마르다가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못해가지고 그냥 벌벌 떠는 막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그 마음이 흔들렸고, 그리고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려면 분명히 우리도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작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봤어요. 물론 마리아가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그 온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하는 데에 몰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을 지금 쳐다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이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다른 거 다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만 오직 거기에만 듣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발치 아래에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려볼까요? 마르다가 사람들을 보았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한 것이 잘못한 일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과연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불렀고 영접해서 그 사람들을 최고로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인들을 하려고 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마르다가 과연 그 대접하는 것 때문에 분주한 그가 잘못한 일입니까? 성경에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을 제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만약 마르다가 이 대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니, 물론 하나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이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하시는 지금 말씀이 과연 이 마르다가 이 분주하여서 일을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만약에 이 마르다가 잘못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네가 그 하는 일은 잘못된 거야. 당장에 내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지금은 말씀을 들어야지. 지금 네가 그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게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잘못한 거야. 그리고 마르다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마르다야! 하고 소리를 쳤을 거예요. 고함을 쳤을 거예요. 책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마르다는요, 마치 애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 부드럽고 다정한 것이 없을 만큼, 이보다 더 다정한 것이 없을 만큼 부드럽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기에는요,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의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지금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지금 이 마르다가 이해하지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0절에 보면 마르다의 말을 한번 보실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십니다. 나를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일을 돕지 않고 있는 마리아에 대하여서는 불평스러운 마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마리아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바쁜 나 좀 빨리 보내서, 지금 당신 발 앞에 앉아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대접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나한테 좀 보내주셔야죠. 왜 예수님 그러고 있습니까? 내 마음도 몰라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었고, 그 마음을 우리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셨겠어요? 자신이 초대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 마음의 화를 주저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토로해내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 믿고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 삶을 포기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세워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이 계속돼서 반복되면서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힘에 부치고 지쳐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 가정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 가족이 나에 대하여서 이 노력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야속해서 불평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내가 소명이 있어서 부르신 곳이라고 믿고 내가 여기서 충성을 다해서 일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는 것, 일에 지쳐서 그전에 느꼈던 보람도, 그전에 가졌던 소명감도 다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괴롭히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 생각만 하면, 그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언제라도 슬퍼하며 또 한편에는 감사하며 감격한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리라. 뿐만 아니라 예배에,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 오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이것저것 많아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을 하다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가정들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내 곁에 있는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한 배려도 모두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마음이 분주해지자 먼저 마리아를 향하여서 불평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하여서 아주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요. 반면에 마르다의 초대를 받아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던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이미 본 대로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십니다. 고함치듯 마르다야 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다정함,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신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항상 저를 부를 때 문화 불렀어요. 양문화 부르기 아니고
항상 문화 그랬어요. 그 부르실 때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얼마나 따뜻한 음성이었는지. 여러분,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는 주님의 그 음성은 이 마르다의 상황을 다 알고 다 이해하신다는 말씀이 이 부름에 들어 있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다 이해하고 있다.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마르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신 뒤에 이 마르다의 이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해법을 주셨어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충분하다.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마리아가 너를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가 많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죠? 눈에 드러나는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로도 충분하니까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마르다는 잘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 귀한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그 예수님을 가장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마르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그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그 마르다를 책망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오늘까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오늘 내가 왜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원망 불평하며 지금 이렇게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원망 불평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왜냐?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 말이에요. 네가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42절 하반절에 마리아는 그의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냐. 이걸 바꾸어 말하면 마르다, 너도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말아라. 마리아는 자기 좋은 걸 선택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빼앗길 거야. 그 빼앗기지 않을 게 뭐겠어요? 선택한 이후에 갖게 되어지는 기쁨입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해요. 지금 그걸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분주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원망 불평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 마음에 있었던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대접할 때에 그 마음에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그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리아는 칭찬하시고 반면에 마르다는 꾸짖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구절을 마르다에 대한 책망이나 꾸짖음으로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드린 대로 이 전체 분위기가 책망이나 또는 그러한 꾸짖음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르다를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시고 마르다의 상황을 다 하시고 이해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인 거죠. 마르다야, 너도 네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나는 네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처럼요? 지금 마리아가 그러고 있잖아. 나는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네가 비록이 아니고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선택했으니 그 일로 네가 기뻤으면 좋겠어. 마리아는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기뻐하니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마리아가 좋아서 선택한 것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고,
마르다가 좋아서 선택한 것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가 또는 마리아가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마르다가 마리아와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주님의 지금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분주해서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원망 불평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비록 네가 분주하지만 그건 네가 선택했잖아.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네가 하고 있잖아. 그것 가운데에서 처음부터 너는 그것을 결단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했잖아. 그러니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주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절이 되어서 분주한 마음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원망 불평하는, 그래서 실수하는 우리 교우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다 지나고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내가 잃지 않고 오늘 이렇게 돌아왔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분주해서 원망 불평만 늘어놓는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가 좋아서 선택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때에 분주하여서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라도 그 분주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선택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